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권고들을 얻어서 잠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도 귀한 말씀, 여기 보존해 주신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이 끊지 않고 계속해서 먹고 또 씹고 또 소화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자녀들로 잘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큰 권능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으며 예수님의 귀하신 그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우리 청년들이 성경 일독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했는데요. 어떤 우리 청년들은 하루에 20장을 읽어야 되는 불상사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4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2015년 40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우리 한번 점검을 해서 성경 일독을 꼭 오래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비롯해서 우리 다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성경에 66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 31장, 31장으로 구성된 장은 딱 2권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찾아보시면 여러분 사무엘기상과 오늘 읽은 이 잠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개 중에 매일 한 장씩 읽으면 좋겠다는 골라서 이렇게 읽기를 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잠언 말씀입니다. 여러분, 31일 우리 양력과 딱 맞아 떨어지죠. 뭐 사무엘기상도 중요합니다. 사무엘기상은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왕정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좁은 면이 있습니다. 좀 작은 면이 있지만 이 잠언은 우리 모든 사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한 공통적인 그런 많은 면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혜를 주시는 그 수많은 지혜들이 거기에 이 잠언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잠언이 굉장히 우리 어린 아이 때부터 읽으면 가장 좋은 성경이라고 우리 많은 성경학자들 또 우리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어릴 때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로 잠언 말씀을 아버지께서 이 아침에 몽롱한 상태이지만 깨워서요, 이 잠언을 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계속해서 풀어주셨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때 이제 누나하고 여동생도 이렇게 눈을 비벼가면서 이 말씀을 듣고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들었던 다 잠언이지만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 말씀들이 저의 인생에 정말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이 되었고요. 또 제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딱 받쳐준 그런 집의 이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그 모퉁이 돌의 역할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잠언 말씀에는 악인과 의인, 그리고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그리고 하나님이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의 그런 어떤 결과가 분명하다는 것을 자세하게
진짜 분명하게, 여러분 공감 확실하게 되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얼마나 이 유익한 성경인지 모르겠습니다. 잠언 말씀. 여러분 잠언이 누구를 통해서 기록되었습니까? 여기 보니 1절 보니까 솔로몬. 여러분 우리 정말 부를 누렸고요. 또 그 무엇보다도 부나 명예나 이런 그런 것들보다 정말 지혜를 알았던, 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고 그것으로 정말 올바른 정치를 했던 그 솔로몬이 이것을 기록했거든요. 여러분 그는 아버지로부터, 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기 그 하나님 말씀은 그에게 있어서 지혜였고요, 훈계였고요, 명철이었습니다. 그리고 판단의 공이었고요, 공평의 훈계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그를 지혜롭게 해주는, 또 학식 있게 해주는, 또 민감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또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는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그가 항상 그의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그 죄의 문제를 그 말씀으로, 이 아버지의 훈계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했을 뿐만 아니라요, 그가 하는 일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는 일에 실제적인 그의 삶에 도움을 줬던 겁니다. 작은 도움이요? 아닙니다. 큰 도움을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의 삶을 분별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쫙 구별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우리 3장 25절에 그 유명한 일화가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 주고 또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 명쾌한 해답이었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하게 되었던 거고요. 가짜 어머니는 죽여도 된다,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판결입니까?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의 임기가 이제 시작되는, 그 왕의 임기가 시작되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 돈이나 명예나 확실한 왕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수많은 백성을 어떻게 내가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십시오.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그는 그 지혜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이제 그의 삶을 주관해서요,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더 지혜로운 왕이 되었고요, 어떤 왕도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덩달아서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라고 우리 이름 붙이면 그는 위대한 왕으로, 우리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의 이름을 알 정도로 그렇게 그는 유명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이 솔로몬,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까? 매년 금으로만 666달란트를 그는 수입으로 벌어들였습니다. 여러분 660달란트에 한 30kg으로 우리 계산하더라도요 약 2만 킬로그램, 20톤입니다. 20톤, 여러분 현재 금값이 좀 많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9억 2천입니다.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당시 그 바빌론 시대가로 계산해 보니까요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바빌론 나라의 그런 키로수는 60kg였습니다. 1달란트가요. 만약에 그거로 하게 되면 2배로 뜹니다. 1조 8천억이 되겠네요. 근데 이것만 벌어들인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금뿐만 아니라요, 돌같이 많은 은들이 있었어요. 은을 그는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보석들, 또 진귀한 물건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소유했던 부유한 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팔려고 해도요,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을 후손들에게 남겼던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귀한 보물, 값진 보물, 이 잠언을 남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잠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값진 보물이었지만요, 지금 이 시대, 이 교회 시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우리들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도 값진 보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값진 보물, 하나님의 보물, 이 잠언 말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를 얻기 위한 이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 우리 매일 한 장씩 읽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말씀과 더불어요, 이 잠언을 빼놓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그 부유했던 솔로몬도 여기서 그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불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지혜를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값진 보물,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첫 번째로요, 우리 잠언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잠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두렵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 그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 누군데 나한테 밥 먹여주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도요, 그것이 실제 생활에는 그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오는 상관없는 말씀이니 그냥 소홀히 넘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태도들이 바로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은 눈에 우리가 딱 보입니다. 딱 와닿습니다. 더 영향력 있게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은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이 더 때로는 나를 두렵게 여기고 거기에 애착이 더 갑니다. 더 신경이 더 많이 쓰입니다. 더 시간을 더 들여야 된다고 우리는 너무 빨리 그렇게 속단하고 결정 내리고 맙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값진 보물들을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땅에서도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것과는 다른 더 값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편 19절, 우리 시편 31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뒤에 시편 있죠?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시편 31편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곧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를 위하여 주께서 이루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데요, 그 선하심이 작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크다고 했습니다. 크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다는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 선함이 뭡니까?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그 잘됨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잘 되는 거나 세상이 생각해서 잘 되는 거, 그 선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선함이 크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것이 주어집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우리 시편 111편 10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아멘.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지혜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을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서 옵니다. 115편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128편 1절에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요. 시편 128편 4절에도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에도 잠언 9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잠언 10장 2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려니와 하거니와. 아멘. 우리 장수하는 게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그거잖아요. 본능입니다. 받기를 원하는. 길게 된다고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우리 날들이 길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4장 27절도 볼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아멘. 그래서 생명샘이기 때문에 어디서 벗어나간다고 했어요?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죽기 싫어합니다. 우리 사람 죽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 죽는 걸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 그 힘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잠언 15장 33절 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3절 주를 두려워함이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을 지닌 자는 흡족히 지내고 재앙으로 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흡족히 지낸다고 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만족을 얻지 못할 때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나는 만족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재물 받기를 원하시죠? 주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예. 재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만족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너 잘했어 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특히 여기는 여자를 또 언급했지만 하여간 우리는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그 칭찬을 받기를 원하면 주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지혜와 보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얻는 겁니다. 하늘에서 얻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서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엔 지폐가 아니라 금이 있어야 될 거라고 막 사람들이 또 생각하고 은도 막 이렇게 모으려고 하고 가능한 재물을 좀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의 우리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물질에 우리는 시간을 쏟으면서 그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재물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이 만든 것 이 지폐는 사람이 만든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 애착을 두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어리석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9절 잠언 25장 29절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오히려 걸린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에 돈, 재물, 명예 거기에 그걸 두려워하게 되면 그걸 쫓아가고 거기에 가치를 더 크게 두면 예, 올무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16절에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주님을 또 그 주님의 보물 지혜를 얻기를 우리 갈망해야 됩니다. 썩지 않고 영원히 남아 있게 될 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갈급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두려워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잠언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하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을 우리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시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보이는 권위자,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요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배울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종합니까 여러분? 네, 순종하고 있다면 지금 주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혜를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그 값진 지혜 얻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 밧세바에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의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딸들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 혹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않았다. 그래도 여러분 부모님들은 기본적인 그 동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잘못되기를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양심 그 속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심으로도 우리가 올바르게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사람들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심조차도 부모님의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고요, 원리고요, 무너뜨리지 못할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훈계와 법에 대해서 버리지 않고 잘 받아들인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요,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값진 보물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25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부모님 여러분들을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기 가면 안 된다. 그거 잔소리로 들리시죠? 그러나 그것이 잔소리로 들리면 안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 안 되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를 위해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의 그런 훈계를 계속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우리 반면에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대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또 부모님들이 값진 보물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는 성인들은 이 값진 보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직 이제 자녀의 그런 역할은 벗어났지만 아직 자녀로 삼아야 될 자녀가 없지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가지고 먼저 거기 사는 연습을 계속해서 훈련을 계속 받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이 또 나의 자녀가 생겼을 때 내가 이렇게 교육하겠노라 미리 계획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여러분 나와 우리 모두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나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거 멈춰서는 안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 반석과 기초가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딴 데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요, 실천하는 겁니다. 이해 안 돼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요, 결단하고 또 한 걸음 또 뗍니다. 떼는 겁니다. 떼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와 우리 모두는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이 주를 두려함이 왜냐하면 늘 하나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에 6개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119편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8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늘 하나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전적으로 주를 두려워하오니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굳게 세우소서. 아멘. 또 63절 가보겠습니다. 63절. 63절 시작.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기 훈계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과 훈계가 항상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74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볼 때에 즐거워하리니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나이다. 아멘. 7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주의 증언들을 아는 자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120절입니다. 120절 시작. 주를 두려워함으로 내 육체가 떨며 내가 주의 심판들을 무서워하나이다. 주의 심판들이 주의 말씀으로 늘 심판하십니다. 다른 것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말씀만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질서들이 하나씩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막 죄가 아닌 것들이 죄인 것들이 죄가 아닌 게 돼버리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보이는 권위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여러분 바르게 세우신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가 그 권위자들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거부하고요, 소홀히 하고 하는 그 부분에서도 벌써 그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청년들이 권위자의 훈계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부모님의 훈계, 선생님, 또 목회자의 훈계를 듣기를 자꾸 이제 싫어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정말로 더 빨리 강하게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점점 혼돈으로 들어가고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다 기준이 다 잊어지고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요. 그렇게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저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굴이 막 환해져서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나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얼굴을 보고 정말 환한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낳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내 친구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내 가족들 혹은 내 직장 동료들 그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임입니까? 자, 우린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을 내리시고요. 정말 값진 보물을 여러분 우리 다 이 세상에서 나의 실제 삶에서 얻고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부모님들과 권위자들의 어떤 훈계가 가장 기초적인 훈계입니까? 어떤 법이 가장 기초적인 법입니까? 우리 잠언 다시 돌아가서요. 1장 10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장 10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꿰일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15절. 내 아들아,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로 다니지 말라. 말을 금하여 그들의 행로에서 떠나라. 아멘. 여러분, 역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또 거부하는, 완전 반대하고 거역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그 꾀에 동의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의 말씀 알지도 못하고요, 받아도 거부합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그러면 걔네를 떠나서 저기 어디 섬에 들어가서 외딴 곳에 가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과 하나가 돼가지고요, 같이 일을 꾸미고 좋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일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우리 정말 지혜롭지 못하게 막는, 주님의 그 값진 보물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1편, 잠언 1장 굉장히 유사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시편 1편에 말씀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걷지 말고 그 자리에 같이 앉지 말라. 같이 앉아서 그 나쁜 일을 꾸미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11절과 14절, 11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를 흘리자. 우리가 무죄한 자들을 까닭 없이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무덤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이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모든 귀한 재물을 얻으며 노량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너의 제비를 우리 가운데서 뽑고 우리가 다 돈주머니를 하나만 두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사람을 속이고요, 그 속이는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흔히 벌어지는 묻지마, 살인, 묻지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와 이 원한을 가질 만한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어디서 그렇게 나옵니까?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주장합니까? 바로 우리 죄성 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탐욕과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요? 재물을,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을 강탈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사람들을 넘어뜨리고요, 죽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과 이 질서, 바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 일로 나가는, 죄악된 그 길로 가는 것들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높이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로 모으자. 사람의 힘을 하나로 모으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자. 평화를 만들자.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논의하자 하는 것들이 이 세상, 우리 많은 나라들이 함께 그렇게 모여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테러가 벌어지고 같이 모여서요, 막 그런 논의를 거칩니다. 정말 평화를 정말 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데살로니가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불법의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신비인데요, 주님이 원하지 않은 이 죄인들의 길로 가는 그 존재가 있는데 신비입니다. 신비.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선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 내막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서로 속이고요, 싸우게 하고요, 서로 학살시키고요, 서로 헐뜯고 비난하게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을 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아멘. 여러분 죄인들이 이렇게 우리를 마음을 끌어가고요. 결국에는 주님을 반대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길을 그들이 다 이렇게 예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를 통해서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또 모든 정치, 경제 모든 분야를 통해서 그 마치 하나님이처럼 오게 되는 육신을 입고 오게 된 그런 예수님처럼 나와서 다스리게 될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인들의 그 죄에 우리는 동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무엇으로 그 죄인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불법의 신비를 막아주고 계십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바로 우리 믿는 자들 그 속에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이요 그 불법의 신비가 아직 이르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막고 있습니까?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값진 보물, 어느 곳으로 살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이 값진 보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참념하고 우리는 읽고 묵상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건 죄야, 그렇게 한 건 죄야, 너에게 해를 끼쳐, 너를 쓰러지게 해, 너를 참혹함 속으로 몰아넣는 거야, 너를 망하게 할 거야, 너는 저들과 함께 하지 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자신의 가치관 속에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가치 속에 자신에게 정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고 혹은 어떤 유명한 다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거기에 모든 목을 메고요, 생명을, 자기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을 겉으로 따르는 척도 합니다.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배입니다. 자신의 배, 바로 자신이 탐욕입니다. 몰래 숨어서 교회 속에도 몰래 숨어서 들어온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동복 동생 유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아멘. 교회 속에도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요 속인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우린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값진 우리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값진 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면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 또 이 땅의 사람들이 만든 것에 우리 휘둘리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우리는 서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나의 본성, 나의 그 육신이
얼마나 죄악됨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직시하지 않는 이상은 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그들과 함께 죄를 즐기면서요, 얼마든지 나 잘났다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임을 내가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나를 그렇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가 그 죄악은 나를 망치는 진짜 몹쓸 더러운 배설물, 똥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더러운 죄를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값진 보물인 이 말씀을 얻기 위해서요, 그분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진리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의 눈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우리 지혜롭게 내가 지혜롭다고 속입니다. 그러나 우린 지혜롭지 않습니다.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린 주를 두려워하면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8장 13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아멘.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죄악된 것을 내가 더럽게 보고요, 그것이 내 곁에 오지 않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겁니다. 우리 잠언 16장 6절에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아멘. 주를 두려워함으로 우리는 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두려움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긍휼과 진리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그 악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17절, 잠언 23장 17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아멘.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부유하게 살고 넘치게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막 다양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주를 두려워하면 그 부러움이 바뀌어서요, 그들을 향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귀한 보물, 우리의 죄악을 이기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올바른 판단, 이 말씀을 왜 우리는 읽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그 평가절하시키게 됩니다. 평가절하, 가치를 낮추기 때문에. 이 말씀의 가치를 왜 우리는 낮추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장 높은 자리, 가장 가치 있는 곳에다가 우리의 마음속 그 가장 높은 곳에다 올려놔야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게 된다는 거 분명히 우리는 믿고요,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겁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해 나갈 때, 그때 내가 정말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거기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막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기인 것처럼 사람들은 계속 약간의 노력으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약간의 노력, 시간 조금 들여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뿌린 양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 그 어리석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주인님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물론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 이 땅에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의 원리로 뿌린 대로 거둔다고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은 원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것도 빨리. 성경을 여러분 한 몇 분 읽습니까? 10분 하루에 읽습니까? 1시간 읽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가 맺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거기에 그만큼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작게 얻고 싶습니까? 많이 얻고 싶습니다. 작게 얻게 되면요 육신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육신의 열매를 더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비율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말씀을 창념하고 그 깊이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읍시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잠언이 쭉 나올 텐데요.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 확실한 방법들을 그 죄악 속에서 떠나야 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대조할 수도 없는 그런 가치가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거와도 그렇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가장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요 우리 각자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주님, 주 예수님, 그 주 예수님 이 말씀이라고 하셨고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면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구해서 내 삶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풍부하고요 귀하고 값진 보물을 우리는 얻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배웠으면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오전 말씀도 지난주부터 들었지만 계속 먹는 일만 있습니다. 이제 가르치는 자리에도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훈련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징계가 오더라도 달게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위자를 통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징계들을 달게 받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성장하고요 급속도로 자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기쁨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